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바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제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에 로마의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 에드네, 그죠? 에드네. 그 말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을 이방인하는 거죠. 즉 크리스찬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 됐던 그리스 사람이 됐던 어떤 지역의 사람이 됐던 서바나에 살던 어찌됐건 넌 유대인, 비유대인이죠.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냐? 내 권력들이 조금이라도 시기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하고자 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런 뜻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다. 즉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형태가 되었다. 항상 신구약 경륜의 차이로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경륜의 차이가 매우 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예표적인 시대와 실체가 드러난 시대의 차이죠. 그래서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나눠지는데,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다시 구약, 신약 이렇게 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심점에 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점에 서 계시고, 이 전체 이전의 역사는 예표와 모형, 그림자, 그리고 이쪽은 실체. 이 차이가 있죠. 이것을 경륜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륜의 차이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쭉 경륜이 또 몇 가지 있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가까운 경륜은 유대인 율법,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을 따라서 모든 옛 언약의 경륜이 시행이 돼요. 레이지파의 제사제도, 율법에 있는 사회법 등등. 또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인물들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삶도 옛 언약에 속해 있죠. 새 언약은 사도의 규례, 레이지파의 제사제도와 사회법이 구약의 규례라면, 신약은 사도의 규례가 있어요. 사도의 규례는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있는데, 이 주일 성수의 개념 안에는 사도들의 권세를 따라 강도권, 치리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일날 예배로 연결돼요. 주일 예배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제도로 따라갔다면, 신약시대는 주일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죠. 거기 또 예전에는 할례가 있었죠. 여기는 세례가 있죠. 또 거기 옆에 붙어서 6월절에 만찬이 있었죠. 이거는 주의 만찬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구약시대 모든 절기들과 또 그 제사제도 같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례와 할례가 같은 의미가 있고, 6월절의 만찬과 주의 만찬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경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구약 경륜의 차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구약 실제의 통일성. 신구약은 경륜의 차이가 있는 만큼이나 모든 언약이 하나예요. 하나. 모든 언약이 하나예요. 그 언약의 이름은 은혜 언약. 그러므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두 경륜이에요. 실체는 같다. 몇 가지 특징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죠. 예. 그렇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둘 다 하나님 나라. 예.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언약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예, 하나예요. 같아요. 신구약이. 본질적으로는. 경륜의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바로 경륜의 차이를 얘기하죠. 옛 언약 시대는 유대인들 안에 거룩한 보편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퍼져나가면 세워지고,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유대인의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게 증거가 된다면 지금은 세례다. 세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교리죠. 이것은 정통교리고 사도들의 디다케고, 바울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바울까지 일치된 가르침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특히 12사도들, 바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기록, 신구약 성경에 다 있다.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사도들의 디다케예요. 됐죠? 사도들의 디다케는 뭐냐? 신구약 성경이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의미들, 그것을 이제 오늘 살핍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다. 자, 첫째,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 감람나무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거는 이제 오시기 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접붙임. 예수께서 오신 후. 예수께서 오신 후이죠.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됐어요. 자, 이것도 경륜의 차이예요.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의 상태는 옛 언약 시대는 그럴 수뿐이 없었어요. 옛 언약 시대는 모세 공동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었어요. 자, 근데 오신 후에는 이제 접붙임이 됐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할례도 안 받아도 돼요. 오직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으로 창감론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창감론에 접붙임 바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구별이 없다. 바울이 그것을 이제 접붙임의 교리로 말하는데요. 원래는 너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로부터 돌 감람나무 상태로부터 꺾어지고 창 감람나무에게 접붙임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의미는 뭐냐?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어졌다. 그 꺾어진 빈자리가 그렇죠. 돌 감람나무였던 자들이 창 감람나무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죠?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17절이죠. 돌 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해서 꺾이고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던 상태에서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창 감람나무에게도 접붙임받은 거죠. 접붙임받은. 그 어떻게 돼요? 딱 접붙이면 이제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먹게 돼서 창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교만하지 말라 혹은 오만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자긍하지 말라. 오만 방자하게 행하지 말라. 왜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 개념이 헬라어로 서포트 개념인데 보존하다, 보존하다, 지지하다, 지지대 할 때 서포트하다. 결국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겁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라. 옳도다. 맞다. 그럼 가지들이 꺾였다는 건 뭐예요? 돌 감람나무로 있다가 꺾인 걸 말합니다. 그 가지들이 돌 감람나무로 있다가 꺾여온 것은 바로 너가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려 한 거다. 맞다. 여기 돌 감람나무에서 꺾이고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은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신자들 삶에 있어서는 고난의 길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해방 이전에 보면 일제시대 신앙생활 보면 굉장한 싸움들이 있었죠. 뭐 제사도 안 드리겠다. 너 미쳤냐. 조상 때부터 해온 이 제사 제도를 왜 지금 너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느냐. 예수쟁이들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핍박이 있었죠. 가깝게는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나 멀게는 주 1세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좀 다르죠. 그분들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이방인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런 문화적 틀 가운데 이제 그런 세상 풍속을 꺾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바로 당대 이방인도 동일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고 꺾였고 너 믿음으로 섰다. 즉 할례 받은 자들은 원래 아브라함 자손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었다. 믿음이죠. 그래서 저들도 믿으면 언제든지 접붙임 바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 그 본성이 아닌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면 원래 그 뿌리에 있었던 참 감람나무였던 그 소속에 있어서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 해도 자기 동족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유대인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새 언약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로 죽을 뿐이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연결시켜서 참 감람나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도 그분을 위해서 가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